오늘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도 말인 부타가 중국말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로 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단어에서는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부타가 원어거든요. 그래서 붓다는 어떤 뜻이냐면은 붓디 플러스 어에서 붓디를 가진 사람 혹은 붓디를 성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붓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붓디가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완성한 자, 성취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혜에도 일반 사람들의 꾀를 뜻하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부처님의 지혜라고 할 때는 조금 특수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삼라만상이 두두물물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각각 남자, 여자, 노, 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당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꽃이 있고 그 뒤에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전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이라고 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각각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리학으로 본다면 지금 이 물질의 근본은 분자로 이루어졌고, 이 분자의 차이점들은 다시 원자에서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이 형상에서는 다르지만 그것의 구성 요소인 원자에 들어가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나와 너와 그리고 부처와 중생이 다 근본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 특히 여학생들은 못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일생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불구인 사람이,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근본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본래의 자리에서는 똑같지만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나의 현상과 처지가 불만족스럽다면 거기에 알맞는 인연과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었는데, 붓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근본은 동일한 것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와 유정과 무정과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게 되어오는 것은 조건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다른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근본의 상태는 동일하나 조건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무아 공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성이나 무아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근본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근본이 다 동일한 상태이고 그 동일한 상태를 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불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본은 동일한데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전개가 되어진다. 그것을 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성을 가지고 있고 연기에 따라서 모든 육도의 중생으로 지옥에서 천상까지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을 아셨다. 이거를 바로 부띠 지혜를 성취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는 두 개로 나뉘어져요. 나의 미시적인 상태, 원자적인 상태, 근본을 아는 지혜를 빠냐라고 지혜 채자로 쓰게 되고, 모든 생명들이 어떠한 업을 지어서 어떠한 마음 심보를 써서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모양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지혜지자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중생들의 인연 따라서 벌어지는 현상 세계를 아는 지. 그래서 지혜지자와 지혜해자 해서 지혜가 근본과 현상을 아는 두 가지의 능력을 갖춘 그것을 무엇라고 한다고요?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특징은 초종교적이에요.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에는 따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계에 태어나건 태어나지 않건 간에 내가 가르침을 설하건 설하지 않건 간에 이 진리는 영원하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The Law of Universe,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금은 이제 물리학의 영역이 양자역학에서 이제 얽힘의 그 현상까지 지금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런데 얽힘의 현상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의 법칙이 근본은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모든 물질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의 연기서를 설명한 것을 너무나도 잘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알아야 될 진실, 그 진실의 법칙,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붓다가 누구인지, 붓다가 깨달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우리 거사님들용이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얘기만 하면은 족바일 날 와서 얻는 것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로 이제 부처의 일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삼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었고 인도라는 그 땅에서 수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아주 부유한 집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형제도 없고 오직 수메다가 오직 그 하나의 그 혼자만 있는 그런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까 굉장히 슬픔에 잠겼죠. 그런데 이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창고를 7개를 열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이 어린아이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학생들은 12살의 나이에 7개의 창고에 보물들을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수메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가난하건 부하건 모두 다 죽고 마는구나. 부모님의 죽음을 보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두 번째로 이 수메다는 뭘 생각했냐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조그마한 금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도 못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치를 깨달았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만약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요즘에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목적이 뭘까요? 내 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구하고 싶으려고 할 때 일반 돈은 제재가 많지만 비트코인은 제재가 없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수베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쌓아놨으면 그러면은 그 노력을 통해서 쌓아놨는데 저 세상에 조금 일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살아서 세상에서 쌓은 재물은 하나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수메다는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복을 짓고 그 다음에 내가 악을 짓는 그 업은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저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비트코인에 해당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7개의 창고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왕에게 맡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베푸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도 베풀어주는 공덕이 있으니까 그 공덕의 반은 왕이 가지시고 그 공덕의 5할 반절만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공덕을 그렇게 짓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 넘겨줄 수 있는 트랜스퍼러블한 그런 이제 재산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건 인간에 태어나건 지옥에 태어나건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늙고 병들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마치 개가 토한 음식을 먹고 다시 또 토하고 또 먹어도 이 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태우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무한반복의 고통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뒷방가라라고 하는 연등불이 있어요. 그 연등 부처님께서 바로 인도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 50송이를 사가지고 부처님이 걸어가시는데 진흙탕 그 위에다가 몸을 뉘어서 부처님이 진흙을 밟지 못하게 자기 몸을 그렇게 헌신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갸륵하게 느끼셔서 그대의 소원이 뭔데 이와 같이 몸을 땅에 눕혀서 진흙을 더러움을 마다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무한 반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너의 그 마음에 하나의 소원이 되어서 사아승직업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인도에 태어나서 샤캬라는 종족의 모니 성자가 된 그래서 사키야모니예요.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될 것이다.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서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사아승금 직업 전에 그 바랬던 마음의 서원이 사아승 직업 후에 바로 인도에 태어나서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 태어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 것이죠. 요거를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초발심지 변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어떤 서원을 냈을 때가 문득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면 내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그것이 투사가 되어서 만들어진 게 이 터치어블 홀로그램이 바로 이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반드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난다라는 측면 속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으로 소원을 바랬을 때가 그랬을 때가 문득 깨달음을 얻은 때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체가 유심조. 이 세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이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을 추격하는 그래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언론 현상계를 보았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눈에 보여지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쪽만 그리게 되면은 결과도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오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소원을 일으키면 이제 이 소원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은 분들은 소원을 원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resolution. 그래서 마음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시간차는 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과 그런 결심을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좋은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표현돼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표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소원이 씨앗인데 씨앗은 두 개가 필요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거, 좋은 것을 생각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아주 자갈발에다가 물기도 없는 그런 데다가 씨앗을 심어봤자 다 말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씨앗을 어디다가 뿌려야 되냐면 촉촉한 옥토에다가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촉촉한 옥토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베푸는 것이 또한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씨앗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베푸는 씨앗이 있고 이 두 가지 씨앗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사니까 우리 한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씨앗을 심고 베푸르면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또 많은 그 옥토를 보장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불국 정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의 그런 상태 우리가 본래 나왔던 마음의 고향 불성의 상태 극락 혹은 천당 이런 곳에서 아주 아름답고 즐겁고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그 4월 초파일 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을 기리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